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대세이신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 남성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캄보디아 유학생인 시짠이 씨인데요. 제가 그 PT 사진을 보는데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연예인이 이 발표에 나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비전교회 캄보디아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 자국민 복음화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시짠이 힘내라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캄보디아에 온 유학생 시잔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인이었지만 근데 제가 한국 땅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한국어 공부해야 되고 한국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한국 땅에 제가 두 번째 고향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 민족도 저의 민족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한국에 저의 것처럼 저의 고향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 사는 것 오랫동안 했지만 근데 한국 삶에 제가 보면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전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를 항상 저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제가 딱 정말 정말 어려운 마음, 정말 제가 슬픈 마음 그런 마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항상 저에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교회에서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발표 있다는 듣고 제가 들었고 제가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그 사람은 지혜나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제 인생에서 너무 특별하고 너무 저의 인생에서 너무 영향해주는 저 인생을 바꿔주는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저에게 무슨 의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불교인 가족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당연히 불교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제가 그리스도인을 봤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캄보디아의 불교인을 보고 당연히 다르죠. 뭐가 다르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분들이 좋은 땅, 한국을 엄청 좋고 엄청 살기 편하고 그 땅을 떠나서 캄보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고 캄보디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돈을 많이 모으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제가 한국 땅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재미로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악기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제가 한국말 어느 정도 말하게 되고 악기도 기타로 좀 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영향하는가요? 원래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제가 청하는데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몰랐는데 제가 죄인이고 그리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다.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그노른 사람을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람이 저에게 정말로 좋으시고 그 정말 저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앉아 계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왕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왕을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본인의 힘으로 그 원수를 이기죠. 그리고 왕이 항상 법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원수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서로 그의 백성 다스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고집대로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 마음에 제 인생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제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 따라 그의 나라를 위해 제 삶을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제가 죄인 안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인생이 제가 인생 아니라 예수님 주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모든 것을 제 인생의 뿐만 아니라 제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은 예수님의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 인생과 제 것이 아니라 모든 제3 자체, 제3 이교는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먹든 제가 사는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의 쓰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 같죠? 제가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연예인같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말 오늘 발표의 내용이 참 너무 멋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과 소망이고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원씨인데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이신 은나원씨, 사천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바쁘게 일하고 계시면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발표 내용에 나올 것 같은데요. 특별히 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국어 대회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주셔서 또 결혼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들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반응이 되는데요.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옴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마을에서 자랐는데,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30살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리조트 사장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고 올리면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멋진 리조트를 지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으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15살이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21살 되던 때에 리조트를 짓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 프놈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로 만드는 회사에 취직도 했는데 회사 월급이 $130라 생활비를 지원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제 돈을 모으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던 중에 한국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고 3개월간 한국어 공부를 한 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풍금은 않고 2015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어를 잘 알아둘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저씨들은 괜찮도 사투리가 세게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안 돼서 중일 외계인이 된 것 같아 우려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4년 10개월 동안 야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은 리조트를 짓기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오는 것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한국 생활은 전과는 다르게 익숙하고 고향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단어가 인상적인데, 첫째가 빨리빨리, 또 하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은 대충 하라는 말 같이 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분은 펜스 시공을 위해 거제에 있는 식물원에 갔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예쁜 리조트를 캄보디아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또 다른 꿈은 고향 마을에 한국어 학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픽 5급을 목표로 현재 사천 다문화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 개설에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센터에서 인도네시아에 2개의 한국어 학원 창업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큰 힘을 줍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캄보디아의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전을 볼만한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학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한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먼날 성공한 작가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보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기차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후에 캄보디아 리조트에 가고 싶으시면 미리 사인을 또 명함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한국어 학원 원장님의 꿈도 이루시고 또 리조트의 그 꿈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9번째 발표자이신데요. 9번째 발표자는 최마리나. 네, 우즈베키스탄 결혼 이주 여성이시고요.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칭찬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디서 오셨을까요? 멀리, 네, 전라남도 광주에서 7시 네, 출발해서 도착하셨는데 우리 힘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엄마, 파이팅 하시고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마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옴나무리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려인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소련 시절 독재자인 스탈린의 지시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타슈켄트로 강제 이주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소련 시절 때는 사회주의 체제로 사셨기 때문에 종교나 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소?
모든 것은 너의 손에 달려있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급했고 고집이 세고 때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남자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2007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에게 이 아이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엄마로서 제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같은 러시아권 나라에서 한국에 온 이주 여성들과 그녀들의 자녀들과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같은 엄마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주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를 딱 보니까 저희 성격이랑 꼭 닮았더라고요. 성격이 똑같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하고 게다가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자주 싸웠고 다른 아이들한테 항상 욕심을 부렸고 다른 아이들 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애가 자라면서 공격성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아이들 때리고 자주 싸웠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이를 종종 치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인 엄마들 저하고 우리 아이랑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근원을 보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아이를 꾸짖고 혼내기만 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외국인 엄마들 중에서 3명 아이들 그 엄마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한국 남자 목사님과 결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랑 그리고 아이들이랑 자주 만나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녔지만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모님의 아이들 보니까 저희 아이랑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아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저하고 우리 아이를 살리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차이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사모님의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차분하고 얼굴이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있구나.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때부터 저하고 우리 아이는 본격적으로 온나무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성경책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자주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저하고 우리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화가 왔고 차분해졌고 얼굴도 많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멋진 기독교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요. 광주 음남 우리 교회 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멀리서 오신 분들 우리 박수를 보내겠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면 여기 이쪽에 계십니다. 협찬 박수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발표자입니다. 10번째 발표자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신 이가윤 씨입니다. 4살 된 아들을 키우느라 바쁘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그 열심만은 아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한국어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한국어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가윤 씨의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엄마 힘내세요. 대구 들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이가윤입니다. 좀 한국에 왔는데 저는 한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기 위해 6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그는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막상 한국에 와서는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제 머릿속이 하얀 백지가 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냈습니다. 지금은 병원, 은행, 마트 등에서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어가 되자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서준이가 좀 크고 어린 집을 다니면서 남편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자동차 운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은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 잘 운전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간호조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환자들이 삶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학교에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한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럴 때 가족과 선생님의 길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속담에 젊은데 배우지 않으면 늙으면 후회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면서 아침과 오후에 커피를 2잔씩이나 마시면서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의학기호나 약명을 외우고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영어는 베트남어로 사전을 찾아보고 다음날 아침에는 복습을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던 와중에 둘째는 임신하게 되면서 공부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결국 둘째 아이를 유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며 둘째 임신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둘째도 건강하게 낳고 그동안 못했던 간호조무사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사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나마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명호와 신이라. 이 말씀은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이주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가연 씨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분도 마지막 순서자인데요. 11번째 우리 발표자이십니다. 우리 11번째 발표자도 멀리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유학생이신 초신영님이신데요.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또 중국어 광주 동명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참석하시고 또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부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 미래를 위해서 한국어 대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고 광주 동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초신영입니다. 이번 한국어 만학기 대회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처음에 친구를 통해 교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고 마침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성도들의 첫인상은 사실 너무 친절했지만 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기독교는 왜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은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 제가 질문 생길 때마다 집사님들과 토론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지나더라도 나는 낫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약을 먹어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던 어느 날 집사님이 병원을 오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에 제가 병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보고 싶고 게다가 일찍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생각에 너무나 서러워서 집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따뜻한 온기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제가 학교에서 선교사님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에게 성경 공부와 매일 큐티 묵상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방학 때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니 저의 신앙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친구들, 심지어 머리에 있는 주부 가족들한테 전했습니다. 저로 인하여 저의 가족 관계가 점점 화목해졌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점점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과의 관계, 학업 문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해서 포기하려고 해서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는 힘든 시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학업을 수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점점 가까워졌고 제 마음에 있는 성령이 점점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던 자녀로서 그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야기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발표자분들에게 힘찬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일 바쁘고 계신 분들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우리 심사위원들이 가장 지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쁘시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심사위원들 힘내시라고 끝까지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